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들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악한 질병들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주간에 이제 2020년도를 마무리 짓는 하루가 되어집니다. 매듭은 확실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매듭 짓고 2021년도를 새롭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어제 연이어서 오늘 성령은 불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불타오르심이 더 강렬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그 성전을 일으키신 그 성전이 바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구속 사역을 위하여 내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속죄 사역인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역사 이래로 최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로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얻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얻으시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의 사건이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적이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보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은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구리에서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한 채 뱀의 탈을 쓴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의해서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패배한 자가 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과 분리되어져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축출되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찾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모든 자연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고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셨죠. 그러시다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영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정리하셨고, 저주의 문제를 정리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정리하셨고, 질병의 문제와 가난을 다 정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불어넣으시는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놀라우신 모형으로 그분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실제로 제자들 영 안에 들어오셨고, 그들을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영을 강화시키시고 그들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시고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들이 정말 뜨거운 사람으로, 강력한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 참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한 존재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 놀라운 무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의 연합하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아름다움이 흘러 넘쳐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머물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계시는 것과 거주하시는 문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새롭게 번역해서 그냥 기록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제가 여기 성전으로 쳐놨습니다. 거주하신다고 하는 말은 본래 오이케오라고 해서 오이코스, 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고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에 머무시는 분이세요. 영은 영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믿는 이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가운데,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그분이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주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그 집의 주인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분에게 그 영역을 그분이 쓰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내어 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것은 그냥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안에 거주하시도록 요청하고 또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분은 그 사람 속에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이
정말 오신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라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옵소서라고 요청함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분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제자들 안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들어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보이셨다 안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셨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아예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부분을 다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얻으셔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기서 말씀할 때 너희가 너희 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기 또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6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너희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너희 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 자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내어드리는 과정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마음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이 내게 내어드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그분한테 내어드려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분이 거주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집안에서 누구 오신 분이 들어오셨을 때 여기 계시죠. 이 방을 쓰세요라고 방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그 부분을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셔야 되거든요. 쓰시라고 해놓고 일일이 다 간섭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쓰실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역을 그분한테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은 거룩하게 불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쓰시라고 할 때 그분이 쓰실 만큼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불태워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리할 때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좋아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지 아니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버리기로
작정해야 되고 그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협의되어지고 그래서 결정되어져서 우리가 그 부분을 내려놓고 그것을 기꺼이 내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강제로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자원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즐겁게 얻으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예? 깨끗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만큼의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깨끗해져야만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 상태에서도요,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좋아하는데 어떤 것은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를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숨겨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열어드리기까지, 성령님께 열어드리기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놓고 그걸 정리하기를 원하셔요. 순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즐거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가요, 주일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즐거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는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랐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 때도 아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런 것을 만족하지 않으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즐거이 받으시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해도 즐거운 순종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정말 즐거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리할 때 그 부분을 성령의 불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시기 때문에 거룩한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깨끗한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영을 얻으셔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연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뚝뚝 떨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를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고 있는 불타는 나무에 대한 것이 전 다르네. 그러니까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봐야 될 것은 창조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구로는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올라요. 불타오를 때 그것은 그 자체가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불타는 연료를 뭘로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영을 사용하시고 영적인 것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맨 처음에 그들의 마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말씀을 이미 들어와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막 꾸짖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 모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막 책망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한동안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아주 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으로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열렬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음식을 먹기 위하여 앉아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축복할 때 주님이신 줄 그때 알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에?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분들 있죠. 도덕적인 부분들을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도덕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불태워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원한다 하실지라도, 불태워버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거기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의도도 있고 의향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의 마음이,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이 다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를 열어드려야 돼요. 나를 열어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불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돼요. 거룩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같은 거룩한 부분에 동참하는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여러분들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더럽고 추하고 그런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님과 협력하는, 성령님에 의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또 몸에 이르기까지, 몸조차도 거룩함에 덧입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강요해서 막 빼앗아 가거나 우리를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거룩함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2020년도와 같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느슨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정리하고 성령님 이것을 다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생활,
불타는 생활, 성령으로 인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사람으로 나의 영혼 몸에까지 나의 생활 자체가, 나의 언어 자체가 거룩한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세상을 불질러 버리고 세상을 정리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오늘이 되어지고 그렇게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코로나가 망했다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쏟아부어 드리는 첫 시간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